성령 안에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지난 11월 17일이 어떤 주일이었죠? 이러면 제가 오늘 이게 질문을 잘못 준비했나. 똑같은 질문을 우리 청소년부 애들에게도 했었는데 이것보다 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주일이었죠? 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또 바베큐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이제 비전홀에서 우리 교사대학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서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위로와 기쁨을 나누고 우리에게 그 주신 사명들, 교사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그렇게 교사대학이 다 끝나고 너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나고 제가 제 입으로 딱 한마디를 했던 게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맞추시면 또 이런 날이 흔치 않습니다. 제가 또 커피 쿠폰을 하나 드릴까 싶어서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전 당연히 못 맞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딱 끝나자마자 한 해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한 해가 다 끝났다 그랬냐면 이제 많은 사역들이 한 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했다라고 할 만큼 큰 사역이 저에게는 교사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도 될 정도로 큰 사역이 지나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말했고 저의 마음도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쉬는 날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며 이제 한 해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11월 말과 12월이 남았는데 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좀 고민하는 하루를 좀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소식들 또한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기쁜 소식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문 기사 혹은 인터넷 기사들만 봐도 기쁜 소식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쁜 소식을 찾기보다는 어려운 소식, 나쁜 소식, 어두운 소식을 찾는 게 훨씬 쉬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마약 같은 일들도 많고 누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이야기도 너무 많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한 해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5년도를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어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앞뒤에 좀 문장을 잇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고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좀 요약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어두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7절에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유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들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과 같이 주님 안에서 거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15절이 시작이 됩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하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라.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빛의 자녀들을 같이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주의하고 생각하고 주님하여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주의하여 뭘 하라고 말하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동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사는 자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 가운데도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듣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로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가면 갈수록 저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말세는 이럴 거야 라고 우리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의 시대가 어떨 거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좋을 거라고 전망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의 시대일 겁니다. 점점 더 악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시대 가운데에 너희들은 그것들 따라가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주의하여 봐야 될 것이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건을 따라가는 것 같은 모양은 보일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고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동해라. 때가 악하니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악하고 때가 악합니다. 앞으로는 더 악해질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이 인생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선한 일을 하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더욱더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하기를 힘쓰지 않고 그냥 그 시간들을 허비하여 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며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라 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갑자기 나에게 어떠한 막 신비한 능력이 막 생기고 나의 뭐 통장 잔고 막 늘어나서 내가 막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라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키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행하면 결국 그 결론은 실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한순간도 살 수 있는 능력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어둡고 때가 악한 이때에 뭘 받으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지만 승천하지만
우리 아버지께 구할게. 무엇을?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에게 누굴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잠시 잠깐 도와주고 괜찮아졌네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키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 내어 맡기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이 시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일들에 넣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우리 신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밤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 듣고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아둥바둥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에게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어둡지만 그 가운데 성령 안에 걸어가고 성령 안에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 믿으며 오늘 함께 뜨겁게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